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가정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죠?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런 충분한 만족할 만한 역사가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회복의 말씀, 또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믿고 살고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사는데, 정작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곳에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선하고 좋은 가치를 많이 붙들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말씀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가,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천주교 가보면은 여성들이 예배할 때에 머리에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요 요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여성들이 예배할 때에 머리에 그런 수건을 쓰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쓰지 말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리에 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연관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해야 된다고 지도하고 있는가, 그런 원리를 끌어내고 있는 성경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고, 말씀의 기준을 탁 삼아가지고요, 우리가 내가 정말 철석같이 붙잡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이제 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목회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2절로부터 14장 40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게 여자와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배할 때에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은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 헬라 지방,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던 여자들은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을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갈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니? 오늘은 우리가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의 지도에 여자가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부터 오늘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남자 여자 평등한데 뭐 남자 여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식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탁탁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틀려도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그럴듯한 가치관을 붙잡는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자유한데 세상에서 머리에 쓰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부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정통적인 관습 이런 거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를 붙잡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질서를 따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당시에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별히 창녀들이 대부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혼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겠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는데 요것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꾸 설왕설래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버리면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들의 집합소와 같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겁니다. 더구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 중에는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또 남자들보다도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머리에 쓰냐 안 쓰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머리에 쓰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안 쓴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자기의 의사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조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당연히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의 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생각할 때에도 여성들이 그 당시의 가치관은 머리에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머리에 쓰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교훈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또 상호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코 대립적이거나 또 경쟁적인 관계에 놓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동등한 평등의 가치는 같지만, 가치의 무게는 같지만은 역할에는 차이가 있고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치가 동등하다고 해가지고 기능도 무시하면 안 되고 순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치가 동등하면 순서도 뭐 가치도 뭐 이렇게 바꿔도 어떠냐,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가 동등하다고 해가지고 기능적인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다, 이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다 동등하죠.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순서나 서열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동등한 것이 아닌 건 아니다, 동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 상황에 대입시켜 가지고 여성관을 도출하거나 또 카톨릭에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무조건 이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뭔가 먼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질서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근데 요게 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왜
왜 남자가 나의 머리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나타내요. 여러분, 남자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권위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있다고 대답해야 돼.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대답해야 돼요. 남편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믿으면 그것이 아무리 맞는 얘기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면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내 안에 그렇지 않은 가치관이 섞여가지고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내 삶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빼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머리라고 하는 뜻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리 여자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의 기원은 누굽니까? 예, 어머니예요, 남자예요? 예, 이거 헷갈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적으래. 여러분,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창조하시고 갈빗대에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다?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죠? 예,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내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이 동의하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예요, 머리. 남자는 그리스도께,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남녀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로 동등하지만은 창조 원리를 보면은 양자 사이에 질서와 위계가 있습니다. 질서와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부 사이의 가정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내가 남자니까 막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여성들 보고 내가 당신의 머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녀로 창조하셨지만은 남녀를 동시에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후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도 여러분 먼저 나오면 형이고 늦게 나오면 동생이잖아요. 같은 날 1시에 태어나도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남녀의 차이도 그런 순서와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부부 혹은 가정에서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 이 말씀대로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로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하고 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를 보면은 결혼한 부부의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매우 높아서 거의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은요, 가정의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죠. 남녀 간의 무분별한 평등을 부르짖다 보니까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위계와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은 뭐가 깨지게 되느냐?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지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억울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데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남편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데에는 물론 여러분,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행동하는 남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사랑.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데 사랑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중심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랑. 근데 살다 보면은 꼭 사랑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사랑에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남편은 머리이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주셔야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하나님이 설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도 하나님 내 생각 옳은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설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쩍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더 잘하시니까 말씀대로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 요 말씀대로 행하고 믿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여러분 세워주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형편이 없는 남편이잖아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직하지 않게 이렇게 넘긴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잘하시네요. 주라고 불러요. 주.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남편을.
그러니까 머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남편은 우리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만세, 우리가 정말 남편이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잠깐 보고자 하는데, 3절로부터 1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질서 또 창조적인 원리에 근거해 가지고 여자들에게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수건을 그 당시에 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권고는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오늘날까지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헬라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녀를 제외한 모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외모를 단정히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외모 관리에도 참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외모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외모와 마음가짐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생각할 때 이거 꼭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요걸 가지고 자꾸 기준을 삼으니까 이거 안 해도 구원받으면 되지, 예배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꼭 공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뭐 안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나? 이렇게 구원을 가지고 자꾸 구원을 기준으로 자꾸 어떤 신앙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주 극단적이 돼요. 여기 지금 외모도 마찬가지, 외모를 꾸미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과는 별도로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면과 외면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연결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내면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 사람의 내면 상태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외경에 집회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집회서에는 옷차림과 웃는 모습, 걸음걸이는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외형이 내면을 반영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발자크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용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이 산발을 하고 교회 나왔다, 이거 그분의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물론 머리를 단정하고도 마음이 엉망인 사람이 있지만은 머리가 엉망일 정도로 교회에 나와 있을 정도면 그분의 내면은 진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내면과 외면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홈스라고 하는 분은 외모는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우리는 껍질을 벗기 전에 과육을 채축한다. 그러니까 겉을 보고 내면을 추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면과 외모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외면을 단정하게 하는 것 꼭 필요해요. 성도는 겉으로도 단정히 해서 과연 성령을 모신 사람답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모신 성령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9절도 여러분이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일 수 있는데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성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남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결혼해서 그런 능력은 이런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남녀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되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남녀 간에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아니,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천체가 다 똑같은데 왜 다르다고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발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순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가 참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시고 또 빛을 있게 하시고 또 궁창의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질서가 있게, 그 질서는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질서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질서의 원리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서를 통한 섭리가 없다면은 세상은 벌써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전체 운행 질서가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냥 세상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참 정하신 질서대로 안정감 있게 유지되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질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그 DEI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DEI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여러분 듣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다양해야 되잖아요.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포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DEI 정책 때문에 대학이 엉망이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 성별, 또 연령, 성적 지향, 종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것이 DEI 정책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주입받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데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를 해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앞서가게 할 것이 아니라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DEI 정책 중에 하나예요. 또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든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군에서 여러분 그 별을 승진시킬 때 별자리를 승진시키려면 똑똑하고 전쟁에 대해서 잘하는 장군을 승진시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승진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건 질문이 이상한데, 실력 위주로, 그죠? 예, 전쟁에 대해서 능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을 장수로 세워야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지휘를 통해서 군인들이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DEI 정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장성으로 진급을 많이 했냐면 흑인들, 특히 여성 흑인이면 무조건 장성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장에 가면은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장성이 돼가지고 영향력은 행사해요. 왜 그런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런 DEI 정책 때문에 그냥 흑인이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이면 무조건 그 사람은 승진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자리에 승진. 그래가지고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잘려져. 그 손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백성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은 좋아요.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재능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탁월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버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루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한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어 가지고, 아니 왜 돈 많은 사람들만 잘 사냐? 그러면 안 된다, 끌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 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안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